자,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저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령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한 8번째 내지 9번째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분들 오셨으니까 보너스로 제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또 띄우기 위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39권인데 그 여러 이름 중에 한국 사람으로 된 이름이 있어요. 민수기. 재밌어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저를 비난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 커맨시 때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라는 액자틀 속에다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림을 담아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고 적극적인 반응,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좀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대요? 인치심을 받았다라. 그 인치심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밑줄을 그시든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보증에도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 들어오심, 내주라 그러는데 이 성령의 내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이 뭡니까? 인.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그러니까 인치심은 뭐냐면 도장을 팍 찍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도장을 찍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셔갖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예요. 소유권. 도장을 찍을 때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이나 또 이 노예가 있는데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불에 달군 이 쇠 도장을 탁 갖다 찍는 거예요.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곤 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보람에 그쪽에 이제 살다가 우장산역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 사택이지만 편의상 제가 집을 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새롭게 들어갈 집을 얻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에.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제가 왜 찍습니까? 소유권을 확정하는 표시입니다.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소유에서 제가 들어갈 살 집으로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말씀을 더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도 우리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분명히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소유가 누구였어요? 네,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장을 찍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인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 전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영광이 될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내 몸, 내 재능, 또 내가 가진 것들, 심지어는 내 물질, 내 경력,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고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책임과 보호하심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의 책임과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사한 집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2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오후 12시가 됐을 때까지는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 이후에 도장을 탁 찍고 잔금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이 이제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누구의 책임과 보호 아래로 들어가요? 저의 책임과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새 집으로 이사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게요? 청소했습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미리 좀 청소를 했을 텐데 딱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삿짐이 막 들어오기 전에 막 청소했어요. 방마다 청소를 하고 베란다를 깨끗이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장실을 좀 깨끗이 했어요. 물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내가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 말로는 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토 나올 뻔했대요. 이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 봤다는 거야. 야, 좀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람의 예배당에서 나올 때는 그 전날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가면서 며칠 동안 집을 보여주기까지는 청소를 했는데 보여준 다음에 확정한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놔두었더라. 야, 어쨌든 이제 그 집은 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책임과 보호 아래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풀었으면 거룩한 영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냥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깨끗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시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잘못된 거다.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통곡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끗게 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다 뻥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다 뻥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심한 경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사역자들과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를 굳세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6년 2월 29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29일까지 있었어요. 그날 저는 용산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장성으로 제가 이제 군 입대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그 군 입대하는 날 저의 모든 동기들이 더블백을 메고 양손에 그냥 짐을 가득 쥐고 그냥 힘차게 이제 군 입대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그 더블백을 친구한테 맡겼고 또 양손에 짐을 다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전 벽에 기대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하다가 엎어졌는데 이제 허리가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벽을 기대 갖고 전화해 갖고 빨리 병원으로 이제 데려 달라고 해 갖고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 병원에 갔는데 그 5번 척추가 망가져 갖고 디스크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빨리 수술을 하라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야,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입대를 하고 의가사 전역을 하기 위해서 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에 용산역에 동기들도 많이 오고 또 아는 분들도 오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용산역에서 오열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허리가 절단 나갖고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입대 후에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에서 열애였습니다. 3번의 체력 테스트가 있는데 2번의 체력 테스트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광급 장교 몇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체력 테스트에서 2번이나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굉장히 서글펐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마지막 남은 한번 체력 테스트에 응시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20대 청년이 허리가 고장 나갔고 군대에서 의가사 전역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제가 캠퍼스 시절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또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때 제가 기도하고 울면서 주장했던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체력 테스트에서 2급으로 턱걸이 합격을 했고 또 2주간의 유격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자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너무 아파갖고 제가 중대장실에 한양대에서 받은 그 진단서를 쥐고 수십 번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야,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수술도 안 하고. 야,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탁 찍으셨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과 또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한꺼번에 언급한 놀라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난 주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 또 오늘 새롭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저의 간증만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여기다 모아놓으면 오늘 다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런 간증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보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주시는 인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령께서 해주시는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신 성령은 동시에 보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신 게 아니라 두 번 연속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여러분, 보증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보증이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집을 사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얻어서 들어가기 며칠 전에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의 의미가 뭐죠? 200만 원을 걸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보증입니다. 그렇죠? 완부를 보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도 다 치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받는 건 우리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보증하면서 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잔금도 다 치러주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무엇을 보증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놀랍게도 성령과 연관해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딱 3번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약속의 보증.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3번 나오니까 이거 찾으면 우리가 3번 다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보증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기서 3번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고, 2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20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하고 22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과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금은 보화처럼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뭐냐?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본문 보고하지 않았어요. 암송했어요. 이미 우리 한 20여 명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곳간을 채우시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드릴 때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선납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몸의 보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후서를 또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다 고린도후서에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보증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성령과 연관해서 보증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거 두 번째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 신령한 몸.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현재 몸이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죽으면 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현재의 몸이 무너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25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가 시작.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뜨끔했어요, 막. 예. 몇 명 제가 봤어요, 지금. 아무리 뭐 화장하고 잘 바르고 관리해도 25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동기입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주름도 늘어가고 또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피부도 쪼글쪼글해집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쇠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옛날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죽은 약해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거죽을 보지 마. 25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을. 그 속사람의 가치를 보고 딱 결정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한계 있는 몸, 약한 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현재적으로도 표현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받았다 그러고 언제는 이루라 그러고 언제는 받을 것이라 그러고. 그러나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의 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그걸 맛보기로 조금 보여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한 2달 전부터 어디가 아파요. 근데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아파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거기가 계속 아프면 암일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얘기 딱 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야 이번 주에 병원을 가야 되겠다. 저기 턱이 아픈데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2달 가까이 되거든요. 계속 아파요. 야, 여기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앞에 이렇게. 저는요, 제 몸의 약함 때문에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야, 그런데 안 고쳐져요.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물론 그 핸디캡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좀 아쉬워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터치해 주시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아쉽고 결함을 느끼는, 결핍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걸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들하고 소록도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소록도로 그냥 3박 4일 청년의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그냥 하여튼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에 그냥 흉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가 가가호 방문해갖고 섬기고 마사지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집에 갔는데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왜냐면 제가 왕고였어요. 왕고.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제가 눈 딱 감고 가갖고 안아드리고 마사지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도 지금 멀쩡해요. 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3박 4일 있으면서 그 소록도 중앙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우리야 뭐 5분 10분이면은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그분들 1시간 걸려요. 질질 다리를 끌면서. 그런데 거기 꽉 차요. 제가 그때 배운 딱 한 가지 뭐냐면 그분들만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지금 현재는 20대 때 그런 몹쓸병에 걸려갖고 그렇게 그냥 흉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주님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될 걸 생각하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걸 보고 신앙인이 따로 없구나.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분들은 혹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일지 모릅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보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 여기 뭐라 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은 장차 영광에 이를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지던 이 고대인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의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맛보고 확신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우리가 맛보게 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기업의 보증이에요. 기업의 보증. 이 말씀에서 성령이 무엇에 대한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맛보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약한 거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 맛배기만 봐도 우리가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환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기업이지만 그 확실한 것은 좀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을 읽은 것처럼 성령이 그 기업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자부심과 긍지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밀을 또 하나 좀 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폈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되게 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하나 맨 끝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찬양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다시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래요? 찬송. 앞에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절 전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7절부터 쭉 보면 이제 누가 나올 차례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찬송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자, 그러면 이제 13절 14절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베소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각각을 소개하고 결론은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장차 올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맛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성령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 되게 억울한 거예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이고 체험이고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렇다라고 요란스러운 황홀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거지.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432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은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난의 연속인 세상, 눈물을 자아게 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며 꿋꿋이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위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중보기도와 그분의 놀라운 위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며 경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선물로 얻은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